내 땅도 아니고 남의 땅인데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작은 땅도 뭐 미국에 와서 보니까 그게 작은 땅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많은 지명의 땅들을 점령하고 그것을 정복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뭐 거의 3,000년 이상, 3,500년 전의 그러한 기록인데, 과연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했느냐? 지금 이 시점에서 물어보면요, 너무나 먼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점령했던 마을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지명들을 찾아가 보면 잘 보세요. 그때의 지명이 지금까지 남은 지명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지명들을 조합해 보면 그 지역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호수아와 그 세대를 통해서 그 땅을 점령했고, 또 그 땅이 각 지파별로 어떻게 분배됐는가를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기록하게 하시는 거죠. 나중에 지파 간의 분쟁도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그것을 예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 지파별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시켜 놓는 거죠. 자, 우리가 어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참 아름다운 영성 가운데 갈렙의 영성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유다 지파의 이야기고 또 갈렙의 얘기가 나오니까 연차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사모하고 도전해야 될 갈렙의 세 가지 영성.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그는 믿음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갈렙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사실 다 영웅이에요.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갈렙은요, 사실 거의 없는 것처럼 평소 때는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안 했다기보다는 전혀 드러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원망을 하고 이랬니 저랬니 해도 갈렙의 이름이 나오지 않다.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하는데도요, 전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분의 두 번째 영성의 특징은 뭐죠? 일생을 한결같은 신실한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 세 번째 특징은 무엇죠? 그의 신앙의 뿌리와 근거가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 여러분, 이게 보면 대단히 건강한 신앙이에요. 이게 뿌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말씀에 있었어요. 그 말씀 중심의 신앙이 그의 일생의 신실함으로 드러났고요. 그것이 어디까지 드러났다? 평소 때는 과묵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시점이냐면 보세요. 여호수아와 민족을 통한 정복 전쟁을 하나님이 일단락시키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 포함해가지고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은 어떻게 한다? 각 지파가 스스로 알아서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하다가 지파별로 하다 보면 지파에 따라서 약간 분위기가 다르겠지만은 아무래도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기왕 하신 거 조금 더 해가지고 아주 그냥 싹 점령을 해가지고 나눠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각자가 저거 정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부담을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누가 딱 나와요?
갈렙이 딱 나와요. 그래서 이게 모범생이라는 거예요. 다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을 때 갈렙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45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냥 본인의 생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때 하나님이 그때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으니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누구도 가기 싫은 있잖아요. 가장 키가 크고 견고한 성, 그 아낙 자손의 그 땅을 가리키면서 내가 이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강건함을 주셨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낼 수 있겠나이다. 할렐루야. 예. 이게 여러분 어떤 신앙일까요? 한번 땄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도전하는 영성이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편하게 쉽게 믿으려고 생각만 해도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뭘 그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뭘 그렇게 부산을 떨면서 여러분, 목회도 우리가 쉽게 편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어렵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늘 생각하면서 뭐예요? 현실에 편하게 편리를 따라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한번 땄습니다. 주의 뜻을 받들어 주님을 의지해서 도전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85세의 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물론 이분에게 강건함도 주셨지만 이분은 여기서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 나이에 뭘 얼마나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알면 알지만 이미 분배된 땅 중에 원래 유다 지파가 가장 크지만 가장 큰 땅을 차지한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바로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도 갈렙은 뭐예요? 누구도 넘보기 힘들고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 땅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겠나요? 여러분, 이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갈렙은요, 그 믿음과 영성을 본인 당대와 일생에만 심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데요, 여기 이 갈렙의 도전하는 영성에 중요한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성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성을 치러 가는데요. 자, 16절 보겠어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이것은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해? 갈렙이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뭐 또 여기다 또 딸을 걸어? 네요, 이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복 자체가 지금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딸을 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딸인데요, 저는 이것을 약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내 사위는 이런 도전하는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은 자기 딸을 줄 사위를 고르겠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기럇세벨을 가서 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런데 누가 나섰는지 아세요? 자, 17절 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네, 조카죠. 사촌 조카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누가 나옵니까?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고대 사회에서는요, 특히 신앙을 지키는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근친간에 이렇게 딸들을 주고 또 이렇게 결혼을 했던 풍습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도 자기 족속에게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자기 자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 이삭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 이 말입니다. 친족 중에서. 근데 뭐 몇 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는 이 신앙,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갈렙의 영성이 있느냐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지치죠. 아유 이제는 좀 편하게 쉽게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있잖아요, 갈렙은 어떻게 보면 평생 2인자의 삶을 산 사람이다. 그는 어떻게 보면 그냥 지파의 장으로서, 그죠? 지파의 장으로서, 물론 여호수아와 함께 숨은 가나안 정복의 또 하나의 영웅이었지만 그가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민족적인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온니엘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온니엘이 누군지 아세요? 사사시대 사사기 1장을 딱 열어보면요, 이 사연이 그대로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누굽니까? 그들 또한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 사사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사무엘이다 이 말이에요. 기드온과 사무엘과 같은 한 민족을 다스리고 리더했던 민족의 지도자가 바로 누구? 갈렙의 사위였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갈렙의 세대는 모세의 세대였고 여호수아의 세대였어요. 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못했지만 이 갈렙의 영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본 겁니다. 믿습니까? 몰라요. 이 갈렙의 아들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자기 딸을 걸고 누구든지 기레세벨을 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말할 때 그의 조카 온니엘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온니엘이 누가 된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민족의 지도자 사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게 그 사위만이 아니었어요. 여기 악사가 나옵니다. 18절. 악사가 출가할 때 그는 누굽니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그랬어요. 여기 그는 누굴까요? 그렇죠,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부부가 딱 하나가 돼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에게 뭘 구하자?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내게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악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구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도전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이 다 안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알죠. 근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땄습니다. 믿고 구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의 도전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믿고 구한 것은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영속으로든지 응답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저는 이 갈렙의 이 도전하는 영성이 누구에게 있다? 그 딸 악사에게 있고 그 딸을 얻을 만한 누구에게 있다? 온니엘에게 있다. 그래서 그 자녀 때에 이렇게 민족을 리드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갈렙의 세 가지 아름다운 영성에 대해서 언제든지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분을 의지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믿음의 도전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